울산에서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울산에서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를 그냥 직접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구에서 이종 사촌 동생이 또 이곳까지 태워준다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이 11시 예배 시간에 저희가 소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부담도 많이 갑니다. 저는 좀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을 나오고 여러 가지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그런 가운데 장애 아이들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주가 이제 정신지체나 또 자폐 아이들 놀이치료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온 이중사촌 동생의 어머니죠. 이제 어머님 바로 밑에 이모님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 사업만 좀 바빴습니다. 또 대안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귀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금요 신약 기도회 때 네가 내 십자가를 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줄 알고는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신약 기도회 때 똑같은 말씀으로 너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주셨고 대학원 면접 때 저희 때는 통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뽑는 게 있었습니다. 뽑아서 그 몇 절 이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암송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뽑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러면 좋은 우리 이사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서두에는 이렇게 저를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많이 따라다녔고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바깥 일만 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를 또 보여주시고 한국인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필리핀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단체나 선교 훈련을 시키는 곳에서는 이제는 이 안식년 때 가는 선교지 하면 필리핀 이렇게 합니다. 예전처럼 필리핀에 젊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가는 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었는데요. 저도 젊은 나이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그래서 은퇴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은퇴를 못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도 기존에 목회하시던 곳, 선교하시던 곳에서 이어받아서 할 의향이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없고 다른 선교사도 없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필리핀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갔던 곳이 깔리보란 지역이었고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조기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파나이 섬입니다. 조기인 선교사님은 일로일로라고 해서
저희 파나이 섬에서는 최남단 쪽에 있고 저희는 최북단에 있습니다. 차로는 약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어쨌든 한국인 선교사가 없어서 그 지역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곳에 가서 둘러보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이 하고 싶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었고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7학급, 6학급 그리고 스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운동치료센터나 놀이치료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보게 하셨고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지인인데 사회봉사단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을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또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곳에서도 교회가 많으니까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도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직접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저희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의 많고 적음이 저희들 사역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강력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참 큰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한국교회가 더 치열하고 유혹거리도 많고 참 이겨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교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죄송스럽죠.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돕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입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치열할 것 같아요. 너무나 유혹거리도 많고 선교지는 단지 불편합니다. 그냥 문화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저의 입장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있는 곳은 막 생각할 만큼 막 굉장히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참 돕는 손길을 많이 이렇게 동력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첫마음 버리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물질의 후원을 해 주시지만 정말 감사한 건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부분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 분을 만났다면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돕는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4월 말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 5월 초에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죽으면 선교할 수 없죠. 이거는 뭐 물질로 후원하는 걸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선교 후원을 하시는 그 후원금으로 저희들 병 고치는 일에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니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고 저희들에 관련된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물질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셔도 감사하니까 참 많이 못 도와주셔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못 도와주셔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 할 때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6월의 첫날인데 벌써 1년의 반이 되었습니다. 그 첫날 말씀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함께 또 은혜 받을 말씀 읽고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선교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선교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만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16절에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그냥 선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복음을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고 구원을 받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입니다. 저와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도 선교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단지 저희는 하나님이 이 선교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말 좋은 곳에서 담임 목사 자리가 나온 곳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선 최고의 꿈이 좋은 곳에 담임 목회자 가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 명령 또한 같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좋은 곳에 목회 자리에서 선교하는 것도 좋은 곳이었고 목사님도 너가 50 넘어서 꼭 선교지를 가야 되냐 보내는 선교사도 좋은 선교 사역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았고 아내도 좋은 곳에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목회지가 생기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라고 뭔가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하고 그곳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선교의 비전을 더 크게 주셨고 그 시점에 아내에게 선교사로 나가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참 아내도 고맙게 같이 선교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었고 우리가 지금 소개할 이곳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넘겨도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 좁고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제가 막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달란트도 많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할 수 있는,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어떤 훈련을 받았네요. 저는 훈련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달란트는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섬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저희들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그 루손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잘 아는 필리핀의 수도가 있는 마닐라 섬이고요. 저희는 크게 얘기해서 노란 지역이 비사야란 지역에 파나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확대하면 저희 이바하이 깔리보 로하스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고, 맨 밑에 보면 일로일로 되어 있죠. 조기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일로일로고 저희가 있는 곳은 깔리보입니다. 그리고 끝쪽에 조그마한 점으로 되어 있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그 섬, 이바하이와 보라카이 이 지역까지 저희 사역 범위이고, 저 밑에 보면 안띠께 하는 곳이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곳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들이 저곳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매주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 브리오네스란 지역이 저희 주 사역지인데요. 이곳은 이주민촌입니다. 필리핀은 재해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 이제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똑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거의 이렇게 생각하기에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많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4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곳에서 주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활동들도 하고 또 다양한 놀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맑죠. 아직까지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밖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도착하면 아이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소풍 가면 까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저렇게 깔고 위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1시간 넘지만 더워하지도 않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원과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뇌병변 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고 또 귀 듣지 못하는 친구, 보지 못하는 친구,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학교 사역은 티그팔라스, 파일럿, 그리고 카이색, 그리고 아펜다바에 있는 학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STAC 되어 있는 곳은 치료센터입니다. 주로 이곳에 있는 학교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는 곳이 저 스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산골학교 티그팔라스는 이렇게 물이 차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시내를 건너야 되고요. 지금은 좀 많이 변해서 이렇게 흙길도 있지만 이렇게 시멘트도 이렇게 잘 깔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고요. 아직까지 좀 위험해서 현지인을 모시고 들어갈 때는 모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나 이제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봐. 여기 학생들이 있고, 그곳에서도 이제 사설 학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는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학원 사역에도 같이 이제
동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자기 아이들을 또 운동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전국체전처럼 이런 특별한 친구들을 또 운동을 가르치고 또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교구들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벤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매년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수영을 이제 배웠던 친구인데요. 또 좋은 성적도 이루고 있고 지금 다리가 한쪽이 없습니다. 무릎 밑으로. 그래서 저렇게 의족도 이렇게 현지인 중에 장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뭐 의족이나 뒤에 나오면 이렇게 발목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작은 친구들 이렇게 의족이나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직업과 또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돕고 있고요. 지금 발목이 많이 돌아간 첫 번째 나온 친구는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돕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이 친구들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보행 보조기가 필요한 곳에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탁은 치료센터인데요. 이렇게 운동치료에 필요한 그런 교구들도 나누고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센터의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 보라카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20년 전에 개척을 해서 보라카이에 계신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분들을 섬기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너무 드셔서 일로에서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고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는 오실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또 차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제일 가까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저희가 보라카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보라카이 한인교회였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는 보라카이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인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제는 팬데믹 이후로 다 철수하시고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서는 잘 오지 않으세요. 한국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분들이 없어지면 이제는 한인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특정 대상만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었던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한인 이름을 떼고 교회 학교도 미국인들과 유럽인들과 그리고 한국분들과 결혼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모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한국인들이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그리고 순수 한국분들과 그리고 현지인분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영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약 한 50여 분 됩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영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이렇게 순수 한국인 아이들과 그리고 한국인과 현지인분과 결혼해서 자녀들 그리고 미국인 유럽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이렇게 같이 예배 영어와 또 한국어와 혼용해서 드리고 찬양도 그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뭐 헌혈 행사라든지 의료봉사라든지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있고요. 헌혈 캠페인 같은 것, 또 치과 진료, 의료봉사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가서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역과 가까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저희도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도와가면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또 문구류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또 가면서 돕고 있고요.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크게 나누면 학교와 학원 사역,
그리고 장애인 사역, 보라카이 교회 사역, 그리고 브리오네스 이주민촌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막 크게 어렵고 힘든 사역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에게도 온 천하를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했을 때 받는 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저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할 사역을 이야기 드렸을 때 장애 센터에서도 쉽게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어려웠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 말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쉽게 수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저희를 받아주셨고 수용해 주셨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해 놓은 곳에 저희는 그냥 단지 가서 쉽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한 줄 15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움직여서 계속 걷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 뒤가 땅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 삶의 그 장소가 땅끝이고 그 장소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을 만난 시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가 이제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다 도망갔는데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이후의 삶을 보고 사도행전의 말씀과 모습들을 보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그 3번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베드로 또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젊고 혈기 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것을 다녔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고 입고 싶은 걸 입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자기 앞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깰 수 있구나.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구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가 순교할 그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절망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선교지 얘기를 들으면 수많은 표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선교지에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있는 자리에 나에게 맡기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적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 일밖에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선교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믿고 나가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그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은 뭔가 어떤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들이겠죠.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보라카이에 보면은 유럽인들도 있고 미국인들도 있고 또 필리핀 현지인들도 있고 또 다른 대만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 나라의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내가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자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왜 듣고 소동하냐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우리가 사는 그곳의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그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해변에 가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들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고 유럽인들은 유럽인들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대만인들이 그날의 말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새 방언으로 얘기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백독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것은 단지 뱀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에 물려서 그 독이 들어갔는데 멀쩡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해를 입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를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라카이로 가려면 매번 다니는 길이거든요. 밤에도 다니고 불빛도 없지만은 담대하게 다닐 수 있는 일은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신뢰가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신뢰 정도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러한 해에서 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저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이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고 생명이 연장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이 일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간증이 그냥 선교지에만 일어나는 간증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동일한 간증들이 나올 수 있고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지금도 많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표적을 쫓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나 선교지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해 입을 그러한 상황들을 모면시켜주는 그 일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감사한 은혜는 순종할 때 받는 은혜 중에 더 감사한 은혜는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란 이 원어적인 의미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신다, 함께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저희가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힘도 없고 연약해질 텐데요. 그렇게 해도 선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경험이 강력한 거예요. 제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곁에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강력한 경험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다른 제자하고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그가 쓴 책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항상 명시합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수많은 자들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죠. 와, 저분은 대단하고 저분에게 기도받고 싶고 안수 한번 받으면 내가 병고침 받을 텐데 자녀들을 데려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의 귀신이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겠죠. 내가 가서 기도하면 그 집안에 갑자기 막혔던 문제가 싹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원에 다녀서 병고침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하니까 그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고 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고 멋지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 곁에 있는 이 제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네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네 엄마다 하고 돌골골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30대 후반에 혹은 40대 초반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는 일이 본인의 사역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그 제자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요한의 사역은 뭐가 저래 시시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한 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니까 저 어머니 모시라고 했으니까 단지 그 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자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했어요. 그러한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이들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님보다 선교사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배우자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때 소외된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성격이 괴팍해서 만나기 싫어하는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의 얘기를 들어주고 단지 기도하고 그들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멋지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저런 오지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하는 것만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 같은 사람을 돌보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도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들이죠.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13장 3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고 끝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사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학교를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 사명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맺는 그 열매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지금도 사역합니다. 우리 위해서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정말 진정성 있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란 찬양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MRL에서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모르시면 가사를 보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으로 오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깊은 절망에 쓰러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랑은 무더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나에게 맡으신 그 영혼을 위해 정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강력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난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싶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작은 자 한 명에게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씨앗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수많은 교회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온 땅 끝까지 전하기를 위해 결심하고 다짐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유로교통 소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기삼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과 그리고 물된동산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